오전에 이어서 그 바리새인의 교훈을 그냥 두어라, 저희를 그냥 두어라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문제는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다, 바리새인의 특징인데, 또한 바리새인의 교훈의 특징인데, 문제는 우리도 그들과처럼 죄에 대한 감각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지요.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고서도 나단을 통해서 책망해 주시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잘하는 줄 알잖아요. 네? 그래서 나단이 와서 예를 하나 들잖아요. 어떤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가난한 과부에게 가서 양 한 마리를 뺏어가지고 대접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 라고 말하잖아요. 4배나 갚아야 된다 라고 말하죠. 네? 나단이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요,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요, 남만 보고 있어요. 자기가 어떠한 자라는 걸,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라는 걸 보지 못하니까 다윗이 자기가 간음죄요 살인죄를 범하여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죽을 사람이 누군데 누가 죽어야 된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그 가리워버리는 거죠. 바리새인의 교훈은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잘 되는 것처럼 거짓 평강이 임할, 평강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평강을 말하는 것이죠. 육적 이스라엘을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거짓된 자들이 일어나니까, 선지자들이 거짓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적 이스라엘은 그거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육신에 속한 거,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해주니까 그걸 쫓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에 대한 감각이나 또한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나단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다 다윗처럼 돼요. 자기가 더러우면서 남 보고 뭐라 합니까? 네가 왜 이렇게 더럽냐 말하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를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입니까? 죄인을 사랑하시죠. 또한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썩어지는 것, 더러운 것, 쇠해지는 것을 태워주시는, 불세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상하게 그렇죠? 분명히 제자들은 마태복음 13장 51절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 5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뭐라 그럽니까? 그러하오이다. 그 모든 비유를 깨달았지 않습니까? 모든 비유를 깨달은 자들인데 왜 이 비유는 알지 못합니까? 또 이 비유를 설명하여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7가지, 그 비유, 7가지죠? 7가지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의 비유는 무엇을 깨닫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죠. 결실, 곡식단,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는 것이고 극히 값진 진주를 사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곧 비유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자로 세워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하는 비유는 깨달았죠, 제자들이. 근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비유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는 비유입니까? 반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의 비유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반대예요. 오늘 말씀하는 비유는 무슨 비유입니까? 바리새인의 교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뭘 주장합니까?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비유는 감추인 것은 감추인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교훈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합니다. 근데요,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러운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근데 그들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 말씀은 바리새인 서기관이니까 율법이잖아요. 근데 율법이 아니라 그는 율법주의예요. 율법의 교훈 아래에 있는 것하고 율법주의자하고는 달라요. 율법주의자가 뭐냐 하면 율법이 아닌 걸 율법으로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의 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말해요. 근데 그건 거짓이에요. 거짓이잖아요. 씻지 않는 손으로 장로의 유전을 따라 섬기는 것은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더러운지 모르잖아요. 더러운 자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지요. 그래, 여러분, 더러운 자로 살아가면 더러움이 가만히 있습니까? 점점 더 더러워집니까? 점점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데, 원래 하나님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깨끗한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오히려 그 말씀 가지고 바리새인이 말하니까 바리새인은 어떤 자로 세웁니까? 겉은 깨끗한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더러운 자가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하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떳떳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씻지 않는 부정한 손으로 먹느냐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를 통해서 뭘 먼저 깨닫게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그것만 깨닫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과 2장의 차이가 거기 있는 것이죠.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가는지,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넉넉히 유업으로 받는 자로 세우시는 그 말씀이죠. 근데 2장에 보니까 백성 중에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죠. 그럼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멸망케 할 이단을 통하여 저희로 하여금 미혹하여서 멸망을 행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멸망 가운데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함으로 세상의 더러운 것을 피했어요. 피한 그들에게 무슨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새뱀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미혹하여서 멸망으로 이끄는 자들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알면 됩니까? 거룩한 것만, 깨끗한 것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아니한 것, 깨끗하지 아니한 것,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 하는 것이, 그래야 분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선교여행 때 한 두세 주에 걸쳐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좀 믿음이 어린 자들이에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거룩함이요? 하나님 백성인 우리의 거룩함이죠. 그래서 거룩함이라 말씀하시고,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말합니까? 곧 무엇을 버리는 것입니까? 음란을 버리는 것이죠. 음란. 또한 5절에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에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도시니까 로마의 풍속을 따라 살잖아요. 로마의 풍속은 무엇입니까? 여자를 몇 명 두든지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하라. 음란을 버리라 말하잖아요. 음란을 버리라.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아이 교회니까 아주 육신의 것들이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은 그들에게 육신의 것도 깨끗하지 못한데 영적인 거룩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육신의 거룩함, 음란을 버리라. 이방의 세욕, 이방인 쫓는 것처럼 세욕을 쫓지 말라. 3절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주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진리의 영인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이죠. 진리가 뭡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상을 얻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곧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가 오셔야지. 진리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사랑 안에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감추인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백성이 거룩함을 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더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까? 더러운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바리새인의 교훈을 들으면 더러운 것을 찾게 추구하게 돼 있어요. 썩지 아니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요. 쇠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거를 드러내 주시는 것이 또한 비유입니다. (1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주님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뭐라 합니까?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럼 제자들이 못 깨닫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자기 속에 은근히 장로들의 유전 그것이 옳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네? 이게 뭔지 모른다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는 것을 제자들도 무의식 중에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장로들의 유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왜요? 자기들도 유대인이었으니까.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자기들도 그것 가운데 살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제자들은요,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니까 돌이켰지요. 근데 아직까지도 뭐가 남아 있습니까? 장로들의 유전이 옳은 것처럼 생각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 환상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베드로 환상이 나오는데 보자기에, 내 귀에 쌓인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 더러운 것들이 막 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먹어서 내가 더러운 자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말씀하죠. 아직 베드로에게도 그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속된 것을 잡아먹으라 하는 것이 누구를 잡아먹으라는 것입니까? 이방인이 너희의 밥이다. 그들을 사람 닦는 어부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라는 건데, 그럼 그 전까지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갔단 말입니까? 안 가고 있습니까? 안 가고 있어요. 그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아는 거죠. 그 베드로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 문을 열게 하는 거죠. 아, 이방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생명의 도로 부르시는 거구나. 그래서 초창기 그리스도인 교회, 유대인 교회는 이방인에 대한 성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없어요. 자기네 안에서.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 환상을 통해서, 그 전에 이미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그 베드로 환상을 통해서 그 문을 탁 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유대인이라는 것이 남아있어요. 베드로 안에. 육적 유대인의 틀을 벗지 못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너희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는 거 보니까 그 제자들도 장로들의 유전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 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걸 누가 모릅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먹으면 배 소화되고 뒤로 배설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근데 왜 너희가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느냐 말합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육신의 것을 가르치십니까? 육신의 병고침을 말하는 것입니까? 신령한 역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신령한 일을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하잖아요. 그럼 제자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신령한 것을 주셨으니까 신령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교훈, 율법의 교훈. 뭘 가지고 깨끗하게 합니까? 율법의 교훈은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나를 깨끗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켜서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말씀했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물며 율법의 교훈도 그것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데, 율법의 교훈도 아니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바리새인의 그 교훈이 어떻게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느냐, 그걸 왜 알지 못하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율법의 교훈도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율법의 교훈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백성이 되려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서 죄를 안 짓고 더러운 데 안 가고 구약처럼 부정한 짐승 안 먹고 부정한 사체 안 건드리고 그래서 자기가 깨끗해지는 줄 알았잖아요. 우리의 율법의 교훈 아래 있을 때는 세상 친구도 안 만나고 술 먹는 자리도 안 가고 어디도 안 가고 뭐도 안 하고 그래야 내가 깨끗해지는 은혜로운 자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깨끗해집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도 아닌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깨끗한 거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성립될 수가 있냐 말입니까? 율법의 계명도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그 바리새인의 교훈이 어떻게 사람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할 수 있는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게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사람의 계명으로 하는 것은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문제는 저와 여러분도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요? 내가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체에 속한 자가 될 때에는 더러운지 몰라요. 다윗처럼 내가 부정한 자가 될 때에는, 내가 육체에 떨어진 자가 될 때에는 자기가 더러운 짓을 해놓고도 더러운 줄 모른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모르고,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책망해 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서 우리가 어떤 자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시니까 자랑할래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하는 자리에 떨어지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지 못하면 제가 늘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그게 지겹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린 자기 부인 된다, 자기 부인 돼야 된다 하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 깊이에 들어가지 못하면 맨날 자기 부인이 뭔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 부인도 믿음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믿음에 따라서. 그래서 저를 통해서는 자기 부인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할 때 여기 말씀을 듣는 우리 각자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깨닫게 돼서 내가 또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리에 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패했구나. 두 가지예요. 내가 나의 의로 내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구나. 율법의 교훈 아래 떨어졌었구나. 더 나아가서는요, 내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자리에 섰구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그럼 제자들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니까 제자들도 그 속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더러운 게 있어요. 악한 게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겉으로 드러난 그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니까 나는 깨끗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분명. 바리새인이 기도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다. 그래서 이 교훈 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는 저 교회와 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않게 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세웠는지 모르고 그들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나도 옛날에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나에게 베푸신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만 긍휼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긍휼을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불렀는데, 오히려요 나는 저 사람들처럼 같지 않습니다.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되면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그래? 이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야. 탁! 그것도요 사람의 교훈으로 잘 경배하는 것을 막 끊어요. 전에 제가 한참 바리새인이었을 때 제 앞에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이 사람도 잘못됐고, 이 권사님도 이게 부족하고, 저 사람도 다 이거예요. 다 이거. 다 칼질하는 거지. 사랑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못 입었거든요. 그래서 남의 탓만 해요. 항상 남의 탓만.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죠. 하나님이 육적 이스라엘을 왜 버렸습니까? 네? 왜 버렸습니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그들을 잠깐 버려두신 것이지, 너희가 그 육적 이스라엘보다 너희가 나아서 부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도 저희와 같이 자긍하는 자가 될 때에는 너희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끊으시는 거죠. 바리새인의 교훈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자긍입니다. 자긍. 왜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까 자기가 그만큼 행했다는 거죠. 할 만큼 했다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 말합니까? 너희 마음에서. 누구 마음이요? 누구 마음에서 나옵니까? 내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나를. 그 말씀의 칼 갖고 저 사람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내게 날아와서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나를 찌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찔림을 받아요. 저는 항상 찔림 받습니다. 말씀을 하면서. 너는, 여러분에는 말씀하지 않으면 않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항상 너는, 그 질문을 던질 때마다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여러분한테 부끄럽고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바리새인의 교훈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손은 씻고 먹는 것, 그것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씀을 들으면 손 씻고 먹는 거, 그럼 나는 깨끗해졌다. 나는 하나님 잘 섬기는 거다. 참. 근데 그걸 좋아한다니까요. 왜요? 보이는 게 있으니까.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깨끗하다, 거룩하다,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깨끗한 게, 자기가 깨끗한 게 드러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게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헌금을 막 교회 주보에 실죠. 나는 이만큼 많이 한다. 아마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거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헌금 막 실어 놓으면
서로 더 많이 하려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한다. 내가 너보다 더 헌금 열심히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충성하는 거 누가 더 많이 하나? 에? 근데 왜 했습니까?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나타내려고 하긴 했어요, 하나님한테. 근데 자기 덕을 나타내려고, 교회의 덕을 세우려는 거 하고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교회의 덕을 위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알아주는 그거 아니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해야죠. 은밀한 중에. 겉으로 하는 걸 꾸며서 실제적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는 자로 세워버려요. 가리는 자로. 자기는 거룩한 처럼 해요. 근데 속에는 더러운 게 가득하죠. 자기들도 보지 못하고. 그런 교훈으로 인도. 근데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을 참말인 것처럼 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인도자가 되니까 그 교훈을 받으면 다 그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20년 30년 되면 될수록 어떻겠습니까? 더러움이 더해지는 거죠. 더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지.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는 신앙생활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쟁하게 경쟁. 전도하는 것도 경쟁이에요. 차 한 대를 걸어요. 전도 많이 한 사람 차 한 대 주는 거예요. 네? 이건 냉장고. 근데 그걸 주일학교에서 돼요. 전도 많이 하면 뭐 게임기 하나 걸어놓고 뭐 걸어놓고 성경책 주면 안 해요. 또. 물품을 세상적인 걸 주는 거예요. 네? 세상적인 거. 그걸 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차를 걸어놓고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 올해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 차를 선물해 주는 거죠. 참. 쭉적이. 전도는 하긴 했는데 자기 상을 이미 다 받는 외식하는 자로 세워버리는. 저희 보는 신앙생활에서는 저분 전도 많이 하니까, 저분 저렇게 교회 열심히 섬기고, 저분 저렇게 헌금 많이 하고 하니까 거룩하고 깨끗하고 신앙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교만하고 더러운 자인지. 우리가 그랬단 말이죠. 지금도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가 좀 주일 지키고 수요일도 나오고 뭐도 하고 기도도 좀 잘하면 어떻습니까? 기도 못하는 저 사람 보고서 에이그 기도도 못해. 그 똑같은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비위가 상할 때가 많았어요. 요즘엔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비위가 많이 상해요. 옛날에도 동산교회 올라와서도요, 비위가 상한 일이, 여기 서울에 올라와서도 비위가 상한 일이 몇 번 있었는데요. 에이, 때려쳐야지. 네? 근데 그게 나올 때도 있어요. 강 권사님 아실 건데. 근데 그게 몇 번 있었어요. 동산교회 와서도 제 안에. 내 마음에서 나오면서 아유, 내가 또 악한 종이구나. 비위가 상해, 비위가. 네? 권사님들 보면 비위가 상하고, 집사님 보면 비위가 상하고, 아내를 보면 비위가 상하고. 근데 나는요, 나 보면 또 비위가 안 상해. 참 얼마나 가증한지. 그렇죠? 내가 잘못하는 거, 내가 더러운 거 보면서는 비위가 안 상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남이 뭐 하는 거 보면은 비위가 상해가지고 뒤틀려가지고. 제가 그랬다니까. 이게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게 자꾸 나와요, 마음에서. 그래서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말씀해줘요.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이다. 너희 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에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는 너희가 더러운 자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육신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빼고 속에서 간음, 살인. 지금 이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병이어를 먹은 자들이에요. 율법의 교훈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의 교훈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율법은 드러난 행실이 범죄 아닙니까? 내가 간음한 거예요. 육신의 간음도 못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마음속에서 나오는 간음이 더럽다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해요, 그 사람들은. 육신의 더러운 간음도 못 이기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간음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육적인 거 포함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포함됐어요. 이미 육신의 간음을 행한 자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은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5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음행을 행하는 자는 내가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 저의 육신은 멸한다. 그 육신의 간음을, 살인을 돌이키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의 모든 육신은 멸함받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착하게 살고 뭐하고 살아도, 부자처럼 뭐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징계도 없이 살아도 다 멸망이에요. 다 멸망. 저와 여러분은 위에 거잖아요. 육체의 교훈이 아니잖아요. 율법의 교훈이 아니라 진리의 교훈이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이것이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입니다.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다. 7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순서를 보면 십계명의 두 돌판을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악한 생각, 두 번째가요, 살인 6계명이죠. 간음, 음란 7계명이고,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다 형제에게 관한 것입니다. 악한 생각, 하나님 백성의 악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기 뒤에 있는 것이 다 악한 생각에 포함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게 악한 생각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 뭐 하라고 주신 겁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주시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거 음란, 간음, 살인 다 뭐 하는 겁니까? 형제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죠. 형제를 죽이는 것입니다. 물론 악한 생각이라 하는 것은 더러운 거, 부정한 거, 하나님 백성의 육체를 따라 사는 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거, 옛사람 따라 사는 거, 그거 다 악한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악한 생각이 뭐냐 하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의 악한 생각이 뭐냐 하면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그것이 악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교훈을 말씀하면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부모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씀해 줬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악한 생각입니다. 뭔가 음란을 나눠서 말했는데 비슷한 거죠. 근데 왜 나눠서 말합니까? 나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눈 것입니다. 간음과 음란은 육적인 것도 포함합니다. 악한 생각도 육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먹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악한 생각이 무엇인지. 악한 생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무슨 일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일을 안 해요. 그게 악한 겁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간음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마음에서 나는 간음을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 많은 여자들이요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뭐가 간음입니까? 세상과 헛된 거예요. 뭐가 간음이라고요? 세상과 헛된 것이 간음입니다. 세상과 짝하는 것이 간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신령한 기쁨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거죠. 부원사님이 지난번에 변호사님 저 경로당에서 치는 화투도 이제 끊었어요. 끊은 거예요. 저희 집이요 예전에 명절에 모이면 가족끼리 화투를 쳤어요. 저희 집이. 예? 그래서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도 화투 치고 이렇게 화투 치고 그래요. 지금 안 하죠. 그게 남아있는 거죠. 세상 기쁨의 찌꺼기가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세상과 벗된다. 우리는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 위의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기쁨을 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세상과 벗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거는 세상 걸 의지하는 거예요. 예? 내가 세상 사니까 돈 없으면 안 돼. 건강 없으면 안 돼. 뭐가 없으면 안 돼. 우리 자식 세상에서 잘 돼야 돼. 세상에서. 말하는 게 세상에서요. 우리는 곧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 가야 되는데 말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말만 하고 있어요. 그게 세상에 벗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세상에 속한 말 하고 사세요. 근데 우리는 잠깐 있다가 가는 거 돌아가는데 우리가 세상과 문득문득 짝하지요. 간음 많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음란이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초대교회에서 이방인 교회에게 금한 것 중에 음행이 있잖아요. 그 음행이 음란이랑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그래서 음란으로도 쓰이고 음행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가나안 땅들이 그 땅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죠. 예?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땅의 모든 신들을 음란히 섬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신 하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도 섬기고 아스라도 섬기고 가증한 밀곰, 그모스, 예? 여러 모든. 그래서 이스라엘 망할 때 보면 이스라엘의 신의 수가 산당의 수보다 더 많아요. 근데 누가 그 짓을 합니까? 솔로몬이 그 짓을 해야 늙고 나서.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이 아니라 잘못 적었네요.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 11장 4절 이하에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 빛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가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또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을 분향하며 제사하였다. 이게 음란한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긴다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섬기죠. 그런데요, 다른 것도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하는 거예요. 그 이방신이 가져다 주는 게 무엇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닌데 뭐 부처도 하나님 섬기면서 부처도 섬기고 뭐 알라도 섬기고 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데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알이 주는 거, 아세라가 주는 거, 그모스가 주는 거, 몰록이 주는 거, 그걸 다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음란하듯 섬기는 거예요. 음란하듯.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하늘의 상을 주셔요. 하늘의 상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생활이 어디로 하나가 돼야 됩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이에요.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할 때도 이 자녀가 아버지의 상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형제가 아버지의 상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절에 보면 도적질. 마음에서 나는 도적질이 어떤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신의 도적질이면 뭐를 보이는 걸 다 훔쳤습니까? 훔치는 거잖아요. 도적질이잖아요. 근데 마음에서 나는 도적질이 뭡니까? 마음에서 뭘 도적질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데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는, 외식하는 자들은 영광을 누가 취합니까? 자기가 취하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서로 영광을 취해요.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취해요. 도적질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셨다고 하는데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도 내가 했으니까 나의 나다는 것이 뭡니까? 다 도적질입니다. 도적질이에요. 제일 많이 여러분이 우리가 범하는 도적질이 뭔 줄 아십니까? 자녀를 내 자식으로 갖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제가 이번에 성근이 아프면서 갑자기 3시에 말씀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탁 문자가 왔어요. 거기 있는 저랑 친한 강도사 후배인데, 후배가 문자가, 전화 통화가 왔어요. 보이스톡으로. 그래가지고 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갑니다. 제일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는데 조금 뒤에 드는 생각이, 내 자녀도 아닌데 하나님 자녀인데, 제일 처음에는 걱정이 딱 되다가 하나님 자녀인데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얼마나 도적질하고 사는지,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내 걸로 만들고 사는 거예요. 소유, 내 소유. 또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또 맡겼다가 또 그걸 내 걸로 만들어요. 그게 마음의 도적질이에요. 마음 도적질. 그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왜? 여기 지금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여기 하나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이거 한 번도 안 범했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을 꿰뚫어서 우리 속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예요. 근데 바리새인은요, 그게 없어요. 자기 속에, 사람 속에 더러운 것을 꿰뚫지 못해. 왜? 사람의 말이니까, 사람의 계명이니까 살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감정은 움직이죠. 여러분, 감정 움직이는 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고, 제가 대학교 갔는데 누구죠? 수학의 박사인데 김용훈 교수죠. 제가 4학년 때입니까?
그때 강당에 800명, 한 1200명 앉혀놓고 강의를 하는데, 2시간 강의를 하는데, 수학 교수가 역사를 강의해요. 토인비를 딱 말하면서, 지금 우리가 20세기를 앞둔, 21세기를 앞둔 우리가 서 있는 시대가 언젠지 19세기 조선 만렵을 딱 보여주면서 지식인이 뭘 해야 되는지 딱 얘기하니까 거기 있던 청년들이 다, 내가 날 위해 살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살아야 되는구나. 그 사람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감동이 돼가지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마음을 건드리고 있어요. 감동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서 마음을 찢어요, 갈라요. 다 갈라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다음에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으쌰 예배당도 건축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자고. 헛된 것입니다. 거짓 증거 나오죠. 저 여러분의 거짓 증거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증거가 있죠. 말씀을 받았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결실과 열매가 그게 증거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그게 증거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이 증거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양식을 받아 먹고서도 그걸 안 해요. 더 나은 의가 없어요. 그럼 거짓 증거죠. 거짓 증거 때문에 내가 더러운 자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아직까지 나는 거짓 증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나의 더러움을 씻어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또한 회방입니다. 회방은 사람에게 사용될 때에는 비방이나 험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나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신성 모독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 아니죠. 형제에 대한 회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제를 비방하는 거예요. 험담하는 것입니다.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생각 쭉 이거는 물론 우리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둘째 계명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것이 악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죠. 간음, 살인 다 누굴 죽이는 것입니까? 형제를 죽이는 거죠. 형제에게 하는 거죠. 형제에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받아먹은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깨끗한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내를 사랑하는 게 그게 깨끗한 거예요. 네?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아내를 취하는 게 깨끗한 겁니다. 거룩한 겁니다.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게 깨끗한 겁니다. 거룩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더러운 자라는 걸 알게 하죠. 왜 알게 할까요? 하나님 나라 양식을 받아 먹었지만 너희는 어떤 자라는 걸 보여주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사랑 더 있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려고. 더러운 게 씻음을 많이 받을수록 더 사랑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 과정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셔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20절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늘, 항상.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더럽게 하지 못하느냐. 그럼 바리새인 교훈은
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엉뚱한 거 하고 있는 거죠. 그게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데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그거 가지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다고, 자기는 깨끗하다고. 엉뚱한 거 하지 마세요. 우리로 하여금 이 더러운 것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더러운 것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자라는 걸 보여주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뭘 이루려고 그럴까요? 왜 이걸 보여주실까요? 우리를 먼저 낮추시는 것이죠. 나아가서요, 그 마음이 더럽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늘 더러운 자로 살아야 됩니까? 예?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예?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형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했으니까,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을 하나하나 어떻게 됩니까? 제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을 보게 하셔서 그 더러운 것이 다 묻기 전에 더러운 것을 탁탁 깨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더러운 거네? 어떻게 합니까? 치워버리면 되죠. 예? 다스리면 되는 것이죠. 악한 생각이 날 때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다스리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자기 마음을 더럽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더럽다는 걸 보여주시고 이제 자라게 하셔서 그 더러운 것을 하나하나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다스립니까?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우리 마음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예? 없어요. 예? 어떤 막 생각이 나요. 그럼 그 생각을 갑자기 내가 화가 있는데 그걸 갑자기 사랑으로 내가 막 바꿉니까? 못해요, 사람은. 마음을 다스린다면 내 마음 먹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야지요. 그렇게 못하셨잖아요. 보이는 육신의 몸도, 내 몸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데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죠. 뭘로 지켜야 됩니까? 진리의 검, 성령의 검으로 지켜야죠.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요,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거룩함이 되어서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바라봤지 않습니까? 근데도 여전히 우리의 더러운 게 남아있지요. 그럼 뭘 위의 것을 더 밝게 빛나게 하면 더러운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나가게 돼 있어요. 빛이 밝으면 어둠이 싹 물러가요. 빛이 약하면요, 어둠이 쫙 와요. 빛이 확 밝으면요, 어둠이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는 점,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내 마음을 지켜라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지킵니까? 잠언 전체 주제가 뭡니까? 내 아비의 훈계와 내 어미의 법도를 떠나지 말라.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지혜입니다. 내 아비의 훈계와 내 어미의 법도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지식이에요.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말하잖아요. 그 솔로몬이 무슨 왕입니까?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럼 솔로몬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기 보면 음녀,
이방 계집, 미혹의 역사, 멸망길을 쫓아가게 하는 악한 자의 역사를 다 구별하게 하는 거예요. 구별하게 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늘 말씀으로 일깨워야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있으면 더러운 것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탁 가서 형제를 미워하는 미움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탁 가서 자르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오병이어를 먹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을 살피게 해서 우리가 어떤 자라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은 자로 이제 우리 속에 나는 더러운 것을 지키는 자로, 더 나아가서는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련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몇십 년을 살았지만 참 장로들의 이준과 같이 우리의 겉만 번지르하고 참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 신앙의 부분들만 닦기에 애썼던 미련한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이 더러운 자인지 악한 자인지 낱낱이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인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율법의 교훈을 따라 행하는 것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이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그러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줄 알고 잘하는 줄 알고 참 비위가 상하여서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많았던 바리새인들보다 못한 저희들, 다시금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세워주시, 이제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자인지 가증한 자인지 악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하여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덧입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며 나아가선 자라나서 마음을 다스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삶 동안에 이제 거짓된 거, 율법의 교훈, 의문을 따라서 낡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들을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참으로 그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를 이 복음 진리의 교훈으로 부르셨사오니 아직까지도 율법 아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서 그 구덩이를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들을 또한 먼저 우리를 그 가운데서 부르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긍휼을 있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 긍휼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청종하는 그 영원한 언약의 후사로 살아갈